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다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창기 1장, 2장, 3장 쪽 요 부분에서는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혈통 우월주의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혈통 우월주의와 율법주의를 바울이 엎었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엎었고, 5장, 6장 쭉 오면 인간의 본성을 얘기를 합니다. 7장쯤 가면 사도 바울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과 그리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두 사람이 갈등하면서 살고 있다. 8장에 오면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31절 이하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갈등은 하지만 우리 속에 죄성과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늘 갈등하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31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 오면서 다시 구원의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해요. 구원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혈통무월주의에 빠져서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를 말씀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다 바알에게 가서 무릎 꿇고 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도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순수한 신앙인들 7,000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혈통적 우월주의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7절 이하로 먼저 가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돌감람나무는 가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참감람나무는 원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의 내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다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이방인을 부르셔서 거기다 이렇게 접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보면, 이 나무가, 돌감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참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갖다 접을 붙여요. 그러면 원줄기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이면 거기서 또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우리에게는 득이 된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다가 넘어지니까 이방인들이 쭉 가다가 같이 꼬린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20절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얼마를 버리신 거예요. 원래는 온전히 그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얼마를 버리시고 남겨둔 자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밑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가지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 것처럼 만일 이방인 너희도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잘라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거기 줄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하나는 사랑입니다. 인자란 말은 사랑이에요. 어미란 말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양면성을 봐야지 우리가 한 면만 보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매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매우 무서우신 분이에요. 생명을 치기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믿으면 기가 죽어서 못 살아요.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가 돼요. 또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공의를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임주의자입니다. 방종. 그게 방임주의예요. 막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 말.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를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찍으셨다면 너희들도 찍을 수 있다. 23.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원줄기 그리고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마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거기 줄봅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원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표로 샘플로 세우신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바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버림받는 게 안 되는 거죠. 샘플로 유대인일지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자, 우리가 20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법은 높은,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22절에서 엄위, 인자와 엄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출발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한 의의를,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의,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든지 10장 13절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인자예요, 인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다 구원받아요. 누구나. 그게 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그게 엄위입니다. 공의예요, 공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그게 바로 인자와 엄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은 자만하지 말라 그래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공로도 없고 우리의 뜻도 없고 우리의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거기 보면 은혜란 말씀을 써요. 11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뭘 따라? 뜻을 따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전적인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 다음에 2장으로 갑니다.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 시작. 너희가 거기서 줄거세요.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 믿어요. 이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먼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 은혜예요. 절대적 은혜. 아멘. 다시 봅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다. 이 9절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관한 한 절대 주권에 의한 절대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감사. 그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절대 감사. 감사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감사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순종, 절대 감사예요. 절대 믿음.
아멘. 그 말하다 보니까 멋있다. 아, 절대. 이것도 시를 하나 써야 되겠네. 멋있어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에?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딜을 합니까? 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다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딜을 합니까? 어떻게 조건을 내세우냐고요, 조건을. 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는 철부지 중에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 절대 순종이지, 절대 믿음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딜을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철부지적인 믿음이에요. 유아기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뭐를 맡기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절대 순종하면 되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왜 지체하냐고요. 절대 순종해야죠.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서 절대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에? 날씨가 이러니까 못하고 환경이 이러니까 못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대 믿음 앞에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고 딜을 하냐면 딜을 때로는 그럴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런 횟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무조건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뜻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절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부지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늘 조건적인 감사하고 조건적인 순종하고 조건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죽더라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목숨 걸고 절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복창한 대로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